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2번째 함께하는 153 10월 1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홍성희 집사님, 또한 홍대열 집사님의 어머님이시자, 또 정영나 집사님, 또 알렌 장로님의 시어머님 되시는 정고사님께서 월요일날 6시 1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겨진 유가족들과 또 이후에 있을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또한 이후의 일정들은 다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장례 예배나 입관 예배나 학원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짧게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함께하는 153 기도학교를 일주일간 할 예정입니다. 이미 광고 드렸던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임의의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자유스럽게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기도에 대한 우리가 것을 좀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성경 시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와서 같이 찾아보시고 저와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릴 때 이제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은 이제 편을 짜게 되잖아요. 그렇게 편을 짤 때는 은근히 잘하는 친구가 내 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농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내 팀에 잘하는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지 사실 경기도 재미있고 이길 확률도 높습니다. 누구 편이 되어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팀이 되어서 악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죄의 팀에서 죄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의의 종에 더욱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 될 때, 우리가 즉 죄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죄는 보니까 4가지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요, 죄는 우리를 다스리는데 보니까 4가지 정도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첫 번째 보니까 육체 정욕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자기의 부하까지 죽게 내버려 둡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고 또한 성전에서 시종드는 여종들을 욕보인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육체를 위해서 살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렇게 육체의 욕심과 욕정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죄는 그 우리의 욕심이라는 그것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우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죄에 계속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디도서 1장 배를 위하는 게으름쟁이라고 얘기하고요. 빌립보서 3장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몸은 주를 위하여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체는 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데 그때부터 죄는 우리를 채찍질 하는데 바로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욕정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채찍질해서 계속해서 죄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죄는요 환경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환경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면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환경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환경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서부터 물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불평하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주위의 환경에 대한 탓을 계속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하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환경이란 채찍을 계속 맞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죄의 종이 되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요.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환경의 채찍으로 채찍질하여서 죄 아래 굴복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세 번째, 이 죄는요 세상 지혜로 우리를 채찍질을 합니다. 세상 지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되죠. 세상의 지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할 것인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지만 이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지만 애굽의 공주를 받아들이고 애굽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지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전문가나 혹은 잘 아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또 네 번째, 죄는요 죄악의 자아로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이 엄청난 저주인데 그 범죄한 자아를 우리가 또한 섬기게 하는 것이 죄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울왕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 후에 교만하여지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그 범죄한 자기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또한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범죄한 인간 자아를 섬기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인은 모든 행동에 항상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제일이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아가 여러분들을 스스로 섬기게 여러분들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악의 채찍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로 가면은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옛날 성경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로,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는 수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파괴하고 부수고 없애고 잘라버리는 것이 무기이고 병기입니다. 그러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죄를 죽이고 파괴하고 없애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수고와 노력, 죄와 싸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칼이 있는 사람은 칼을 쥐고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건 쉽죠. 우리가 들은 교훈,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을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팀이 될 것이며 누구의 종이 될 것입니까? 죄와 팀이 되고 죄와 종이 되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환경, 세상의 지혜, 범죄한 자아의 채찍들을 계속 맞으면서 죄 밑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지체,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오늘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의의 종으로 살지 사탄과 팀을 이루어 사탄의 밑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지 우리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권하기는 우리 홍성애 집사님, 또 우리 홍대열 집사님, 우리 정현애 집사님, 또 알렌 장로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유가족들에게 깊은 평화와 또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이 잘 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사랑하는 정 권사님의 영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받았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푹 쉬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영영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또 30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도 또 열심히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